이제 상황이 해결책, 그러니까 요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로 인한 위기 상황의 도래, 그 가운데서 요나가 어떻게 처신을 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해결의 전국으로 지금 옮겨가는 상황입니다. 요나가 이제 이렇게 말하죠. 바다가 이제 말할 수 없이 험해지니까 이건 사람의 아무리 배에 익숙한 사람도 감당할 길이 없는 바다의 폭풍과 이 파도의 심한 것 때문에 결국 이제 죽게 되겠구나 이렇게 싶을 때 요나가 이제 잠 깊은 잠에서 이방인의 책망을 받고 겨우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그 모든 사실이 자신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 제비 뽑아서 그 요나에게 뽑혀지고, 요나가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추궁을 받고 자신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 모든 말을 내가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주신 하늘의 하나님을 여호와는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요나에겐 더없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분리된 자요, 건너온 자요, 따라서 이방인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히브리 사회라는 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도망치다 보니까 이 일이 있어진 것이라 이걸 고백하게 되니까 얼마나 이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겁니까? 더군다나 거기서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자신이 선지자임을 드러내야 됐으니까 요나가 당하는 수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죄를 좀 범해놓고 나중에 경찰이 동원돼서 신부를 추궁하니까 이제 목사다 이렇게 얘기되고, 또는 검사다, 판사다, 이 공무원의 신분이 드러나거나 공인 신분이 드러나게 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막 창피를 당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 말에 대해서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큰 폭풍을 만든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요나가 답을 했습니다. 요 답에 대해서 이어져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나를 던지라. 요나가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신분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것을 요나는 금방 아는 거죠. 이게 예사롭지 않은 태풍을 맞고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내리치고 있다는 사실을 요나가 직감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 요나는 정확히 말한 것이죠. 이 큰 폭풍을 맞는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 이 정확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큰 폭풍을 만든 것이 요나 자신 때문인 것을 요나가 안다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터인즉, 그러므로 요나가 마땅히 해야 할 태도가 뭐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사인이다, 이것이 바로 나로 인해서 된 것이다 라고 영적인 직감이 딱 올 때, 그럴 때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벗어나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초래하게끔 하셨던 그 자신의 허물과 죄가 생각날 테니까 당연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크신 긍휼을 구해야 마땅한 것이죠. 근데 요나가 여기서 나를 집어 던지라, 이건 나 때문에 된 것이니 나를 던지라,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서는 바다가 잔잔할 것이다, 너희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된 것이라, 이거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뱃사고에게는 해답을 주는 것 같고 해결책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요나의 태도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어쩌자고 요나가 그렇게 나갈까? 여러분, 이 요나의 태도를 좋게 생각됩니까? 조금 삐딱하게 생각됩니까? 이게 나 때문에 된 것이요, 그게 나를 집어 던지시오, 그럼 당신을 위해서 이 바다가 잔잔할 것이요. 어찌 보면 죄를 자복하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나온 것 같으니까 대단한 용기가 있는 것 같고 훌륭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 보면 괘씸한 거죠. 사실은 지금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면 될 일을 내가 책임지겠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 죽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죽겠다는 거, 죽음을 담보로 하나님께 신학적 저항을 아직도 굽히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지금 하나님께 큰 노로 이 배를 다 찢을 만큼 진노하신다면, 그러면 그래서 나를 집어 던져 죽어야 될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니 이 파도로 다 이 배를 삼키고 하는데, 저들은 죄가 없고 내가 죄니 저들은 살리시고 나 하나 죽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바다에 저들의 손에 의해서 던져질 터인즉 나 하나 죽음으로 하나님은 더 이상 저들은 괴롭히지 마시고 나에게 물으십시오. 자, 이 얘기는 자기의 죄값을 쓰러지겠다라는 아주 정직한 회개인 것 같지만, 첫 번째 알 일은, 회개는요,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 죄값 지겠다고 나서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갚아줄게, 내가 책임질게, 이거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일이 아니에요. 사람 사이에서는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경제적인 피해를 줬거나 마음의 상처를 줬거나 어떤 무슨 죄를 졌으면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앞에서의 죄에 대한 보상을 자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 이 죄값을 제가 치르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돌이켜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회개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값 치르겠다 하면 그 목숨이 10개라도 그 남겠습니까? 10,000개라도 남겠습니까? 그거는 뻗대는 일이죠. 요나가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지금 요나가 나를 집어 던지라 이렇게 말하는 데는 아주 묘한 신학적인 이 전제가 한 자락 깔리고 있는 얘기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와 같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해요. 하나님 저를 죽음으로 형벌을 내리신다면 어떻게 니느웨를 살려주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당장의 요나 의식 속에는 니느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니느웨를 가서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미쳤다고, 그걸 전하라고 경책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 다 그 말 듣고 그들이 회개하 살리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여 이 바닷속에 던져지도록 되어지는 거라면, 죽어야 한다면 니느웨를 어떻게 살려주겠다고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으로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죽어야 마땅하고 또 죽는 한 니느웨를 살려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니느웨에 전파라는 메시지를 거부한 자신의 불순종이 신학적으로 뭡니까? 정당하다라는 자락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 요나의 이 조항은 아주 거기까지 간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요나에게 답변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집어 던지시오. 당신이 한 것이 아니요. 그럼 잔잔해질 것이요.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둘 것이라, 그런 계산까지는 한 게 아니죠. 요나는 지금 나를 던지시오. 그러고 하나님께 지금 묻는 겁니다. 정황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슨 답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요나에게 답을 주십니까? 나 죽겠소.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답을 해주세요? 13절에 답이 나옵니다. 13절 하나님의 답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게 하나님 대답입니다. 하나님 대답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참 이상하죠? 요나가 하나님께 그런 저항을 놓고 죽음을 던져놓고 자기 생명을 걸고 최후의 신학적 저항을 하는데, 하나님의 답변은 그 괘씸한 요나에 대해서 벳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답을 주세요. 벳사람의 행동이 뭐였습니까?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였다. 이게 하나님 답입니다. 어떤 의미의 답이 거기에 있을까요? 벳사람들이 도저히 자칫 살 길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어찌 된 것인가?
그 상황 속에서 모든 배의 물건을 다 집어 던지고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최후에서는 뭐 자신이 믿는 신들을 다 부르면서 난리치다가 요나가 잘못한 사실을 알게 되어졌는데, 요나가 자기를 집어 던지라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신학적 저항에 하나님은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이 뱃사람들이 요나를 어떻게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뱃사람들이 그 말 듣고, 그렇구나, 이 사람아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 여보셔도 이 요나를 더 던집시다. 이 한 살 때 우리가 다 죽을 수 없는 거 아니요? 그렇소 하고 요나를 집어 그냥 던져버리면 얘기가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뱃사람들의 마음을 확 잡아버리신 거예요. 뱃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잡아요? 요나를 살리자. 우리 그냥 요나를 던질 수 없는 거 아닌가? 이 사람아, 당신 어찌 당신을 믿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범했단 말인가? 어찌 당신 그 죄를 범해서 우리가 이게 다 위태롭게 됐단 말인가? 이 망하게 된 거 아닌가? 그렇게 되는 마음이 들면서도 요나를 집어 던지기 이전에 그들이 힘을 다해. 불가능한 일인 줄 압니다. 지금 그냥 폭풍이 내리치고 배가 이렇게 뒤집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온 힘을 다 모읍니다. 노를 저어서 배를 어떻게든지, 육지가 이렇게 멀리 저기 보이는 거죠. 어떻게 육지에 대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요나를 당장의 배에서 들어 던져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 하기보다 함께 살 길을 찾으려 하고 있는 뱃사람 행동이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답변입니까? 요나와의 뚜렷한 대조죠. 요나는 하나님의 회개하여 용서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항거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에 배에 있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요나를 오히려 구하려고 애를 씀으로 인해서, 이방인을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난 차라리 죽겠습니다. 내가 불순종해서 죽어야 한다면 이방인들은 더 큰 죄를 졌으니 마땅히 죽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방인은 공의의 정죄의 심판을 요구했던 요나의 생명건 저항, 그 저항은 요나를 향해서 이방인은 오히려 요나의 정죄에 따라 자기는 죽어야 될 제사장들인데, 뱃사람들의 행동은 그 요나를 구원하기에 힘을 다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아주 뚜렷한 대조죠. 정작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요나는 저들에겐 정죄뿐이라 구원을 외면하는데, 그 요나의 판단의 정죄의 대상인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악에 빠진 심판의 지경에 이른 요나를 구원하려고 애를 쓴, 누가 선지자이며 누가 구원의 힘을 가진 자이며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운 자가 인가의 아이러니가 그 이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뱃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애를 썼지만 바다가 그들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해집니다. 점점 더 흉흉한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불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능히 못한지라. 불가능한 일인 것이 결론이 납니다. 몰랐던 일이 아니고 온 힘을 다하고 수단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함께 살려고 요나를 살려보고자 저들이 애를 썼지만, 그러나 저들의 능력 바깥의 일입니다. 이제 최후의 순간이 다가온 겁니다. 그러자 14절에 무리가 이렇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 14절 전반전의 내용은 사실은 회개의 기도죠. 생명을 얻고자 하는 간청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이스라엘의 기도요, 사실 요나의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구하오니 저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들을 멸망시키지 마옵시고 저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이게 마땅한 요나의 기도해야 될 터인데, 이 기도의 내용이 요나에게 아니라 이들의 입술로 들어간 겁니다. 믿음으로 엎드려
구하는 게 되어졌습니다. 생명을 주 앞에 구하는 일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죠. 고난과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평소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환난 당할 때 기도하지 못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때는 기도할 것 같지만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 당하면요 낙심만 되고 어쩌면 좋을까 싶은 막막한 생각만 들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모릅니다. 평소에 해본 사람이라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르짖고 부르짖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증거인데 뜻밖의 지금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태도가 요나에게서는 패역이 드러나고 이방인 벳사람에게서 그 모습이 드러나니까 누가 믿는 사람인가? 이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린 사람인가? 이 번지수가, 이 정체가 혼동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이 자체가 다 요나에 대한 정죄가 됩니다. 요나에 대한 요나의 얼굴이 어떤 걸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지는 거예요. 14절 그 하반절 보세요.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이제 최후의 수단의 끝이 뭔지 알고 이제 요나를 집어 던지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질 때에 저들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행동이었습니다. 과연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죄하다 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겠는가? 이게 믿음의 사람의 태도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자신의 생명을 얻고자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살고자 한 일이다. 이걸로 변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것이 가한가? 하나님께 받을 만한인가? 주 앞에 기도하고 그의 도우심을 외치며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행동을 옮기는 거 아니겠어요? 요나가 말했습니다. 나를 집어 던지라. 이건 나의 죄 때문이라. 이게 말했으므로 이제 드러난 거죠. 애를 써서 요나와 함께 살려고 했으나 불구하는 게 드러났고 이제 이건 하나님이 요나 때문에 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으므로 이제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으나 하나님께 끝내 모든 걸 삼키려 하자. 이제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요나가 범죄한 자는 사실 자백했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 상황을 초래한 요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을 만한 큰 죄인지를 저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요나를 가리켜서 무죄한 피라. 요나를 죽이는 것이 무죄한 자를 죽이는 피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요나를 가리켜서 하나님이요 이제 당시에 범죄한 요나가 우리 배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요나를 집어던져 저의 죄를 무릎으로 인하여 심판의 손길을 내미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범죄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하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째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 요나를 가리켜서 무지한 자요 의로운 자의 피라 이렇게 말했을까? 이것도 벳사람들의 입술과 마음을 통해 나온 이 고백도 이거 다 신비로운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께 다 거울로 요나를 비춰주는 것인데 요나는 하나님께 범죄한 자죠. 근데 벳사람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요나를 자신들이 정죄할 처지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누가 요나를 정죄하겠는가? 우리가 요나를 정죄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자신들이 요나를 정죄할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이해죠. 두 번째는 실제로 요나가 자신들에게 아무런 죄를 범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 자신들에게 악을 행한 것이 없는데 자신들이 요나를 바다에 집어던진다는 자체가 무죄한 자, 자신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죄한 자를 결국 바다에 던지는 꼴 밖에 되지 않죠. 그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너희가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졌는가? 너희가 여기에 죄를 묻겠다면 사실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 아닙니까? 내가 나에게 범한 자는 내가 다스릴 것인데 너희가 나 대신 무엇이라고? 나를 대신하여 너희가 정죄할 자인가? 형제에 대하여 죄를 묻고 정죄할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죄를
정죄할 자 위치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심판하노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뱃사람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집어던진 죄를 물으면 그 악한 악을 물으시면 뱃사람들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무지한 자의 피라. 하나님께 범죄한다 했으나 자신들이 정죄할 자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판단하실 일이요. 두 번째는 요나가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범죄한 것이 없으므로 자신들이 그들을 향해서 죄인아, 요나를 향하여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저들은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자세 안에 있어요. 이게 로마서 13장에서 나온 것과 똑같아요. 누가 형제를 판단하며 죄를 묻겠는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 이렇게 말하므로 서로 악을 선으로 이기라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신앙적 태도가 오히려 저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위기의 이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뱃사람 사람들 입을 통해 나오는 이 반응들은 누가 유대인이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사뭇 알기 어려운 그런 정도의 놀라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과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범죄한 자가 아니요 그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 합당한 자요. 또 유대인 저들에게 어떤 악을 행한 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예 예수님을 무죄한 피가 아니라 불의한 자요 마땅히 죽을 자로 간주해버리고 그래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요구하고 만일 그 일로 인하여 우리 무슨 죄를 물은다면 우리가 죄를 지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친 자도 유대인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의 태도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자기들의 생명을 위태로운 이 흔들리는 뱃속에서의 이방의 태도는 얼마나 큰 뚜렷한 대조가 되어져요.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말하며 의로운 자를 불의한 자로 삼아 십자가에 죽여야 한다고 외쳤던 유대인들과 자칭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 범죄한 자이지만 그 자의 죄를 물을 것은 하나님이라 믿고 자신들에게 범죄한 일이 없다 하여 저를 오히려 무지한 피라 말하며 살고자 한 마지막 수단으로 저를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니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을 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 모든 행함을 내어놓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저들은 유대인과 얼마나 큰 대조가 되냐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 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것입니다. 이때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가 있죠. 이 배에 있는 이 이방인들이 과연 이 뱃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그건 흥미로운 성경학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근데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한순간에 변해버립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그의 뜻대로 있는 일임이 금방 드러났습니다. 이 뛰논다는 말은 미친 듯이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 사납게 불러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거의 미친 거죠. 파도가 일어나서 배를 그냥 삼켜버리고 했던 그 파도가 한순간에 잔잔한 호수 같은 것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다 그대로 잔잔해져서 바뀝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정령코 요나는 하나님께 범죄된 일이구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목숨을 건진 것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을 드려 합당하지 않은가.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야 16절에 저들이 주님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16절의 이 말씀이 아마도 저들이 모세의 계명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고 이스라엘에 편입되어져서 구원받는 자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성경 주석자 가운데서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물을 드렸다, 소원을 하였다. 어디서 했을까? 바다에 배 있는 걸 다 던졌는데 뭐 남은 게 좀 있겠죠. 찾아보면 먹을 것이 있건 뭐가 있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배 안에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가진 것은 적으니까 드렸지만 저들이 육지에 도착하여 결국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크게 소원한 바대로 제사를 드렸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마 저들 입을 통해서 니느웨까지라도, 어디까지라도 저들이 속한 본국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크고 높으심이 전파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흐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요나를 보내고자 하셨을 때 니느웨가 망할 자지 저들 가운데서 돌이켜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을 자가 누가 있겠는가? 마땅히 그래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던 요나의 저항이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는 그 마지막 순간 속에 뱃사람과 요나, 그 모습 안에서 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자인가, 그를 드러내주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운 자인가를 드러내주는 아주 묘한 대조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엄히 꾸짖으실 때 믿음 안에 있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양태를 주님께서 꾸짖고 새롭게 하길 원하실 때 잘 믿고 믿음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부끄럽게 만드시는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부끄러움은 심히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를 통하여 드러나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단체도 하지 않는 일을 교회가 교회 안에 모여서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다 드러내게 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실 수가 있죠. 교회의 치부가 세상에 알려진다고 해서 너무 속상하고 뼈아픈 일이에요. 이거는 복음에 대한 가림이 되고 언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큰 훼손이 되기 때문에 교회 치부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감추고 감춰서 이 안에서 어떻게 자정이 되어지고 해소가 되어져서 그게 드러나지, 세상에 알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누구나 다 원하죠. 신자라면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죠. 누가 그걸 드러내고 싶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우리들 스스로 감당치 못한 데서 우리 스스로 충돌되고 우리 스스로 다투고 우리 스스로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은 스스로 우리가 세상에 알려버립니다. 세상이 어떻게 알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일을 우리가 스스로 드러내서 아는 거죠. 그럴 만큼 스스로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큰 수치가 나타나게 합니다. 그거는 우리를 향한 자정의 능력을 잃어버리거나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징계에 매였죠. 요나가 그 일을 당한 겁니다. 오히려 저들 가운데서 저들이 교회를 달래죠. 사람이 모인 곳은 다 그럴 수 있다 라고 오히려 달래고 저들의 모습 속에서 부끄러움을 더 당하게 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더 신선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일반 은총에 따른 선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특별 은총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보다 일반적 도덕에서 훨씬 더 뛰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뜻밖의 과연 구원받는 자인가, 특별 은총을 받은 자인가를 도리어 반성적으로 살피라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믿는 자는 세상에 선한 것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자여야 합니다. 오늘 요나와 벳사람의 모습은 누가 하나님의 더 가까운 사람인 걸 말해주는 아주 대조적이고 아이러니한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16절이 그렇죠?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뱃사람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충격과 그 다음에 도전을 받고 대조를 보며 풍자를 보며 아이러니를 보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